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도행전 2장 전반부에 좀 하다 말았는데 2장을 다시 처음부터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 사도행전은 그 성령의 행장이다.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불러야 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는 말씀이죠. 그 성령께서 사도들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이니까 사도들의 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님의 행전이 더 옳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 1장에 보면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 두 가지 중대한 일을 하셨어요. 하나는 주님 부활하신 사실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증거하셨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스라엘에 계시면서 제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셨어요. 주님이 부활을 믿는 게 중요하다고 주님이 생각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체포되셔서 끌려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이 죽음을 뛰어넘는 이런 믿음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잘 모르니까. 근데 주님이 죽은 자가 부활하신 이후에는 죽음을 뛰어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내놓고서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걸 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주님의 살아나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첫 번째 또 하나는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떠나 기다려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행 1장에 보면 주님은 다른 말씀이 없어요. 성령 한 분만을 기다리라고 그러고 떠나신 거예요. 그 후에 제 할 일이 많잖아요. 전도도 해야 되고 교회도 세워야 되고 또 교회 안에 일꾼들도 세워야 되고 헌금에 대한 이야기, 뭐 징계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하나도 말씀 안 하시고 성령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을 주님이 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만 모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다 인도하실 테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4절과 5절이 그런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또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장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 만나서 하늘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신 것과 그 다음에 저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신 일을 기록한 거예요. 이 장은 우리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 성령님이 드디어 세상에 오신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세상에 오셨다. 성령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이 세 분이 하나님을 이루고 있거든요. 네, 성령님이 세상에 임하신 거예요. 세상에 임하셔서 이제 제자들을 이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형성하시고 또 더득하도 역사하시고 또 전도할 때 전도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하게 하셔서 사람들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1장 8절에는 뭔가 하면 그 성령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그 세계 선교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한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날 증거하게 될 거고 사마리아 날 증거하게 될 거고 온 유다와 땅까지 날 증거하게 될 거다. 내 증인이 되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대로 전개된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래 사도행 2장서 7장까지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증거된 거,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 증거된 거, 또 13장부터 28장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파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전개된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그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이 계획대로 그렇게 그 전개돼 갔다고 하는 거. 땅끝까지 이뤄했는데 우리 한국까지 왔잖아요. 한국은 극동 아니에요, 극동. 극동이 동쪽의 끝이거든요. 한국은 일본과 한국은 극동이라고 그래요. 이 동쪽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까지도 이게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까지도. 그래서 안 간 곳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계획이 그랬는데 이 계획이 사도행 1장에 말씀한 대로 땅끝까지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많은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놀라운 책이죠. 오순절날은 이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실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런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 하나는 성령 세례를 베푸셨고 또 하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이 성령 세례는 그 교회가 형성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성령 세례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이 종이나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믿은 사람들을 한 몸으로 구성하신 거예요. 형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게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하신 날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교회가 탄생한. 교회는 오순절날 시작이 됐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구약시대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구약시대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교회에 대한 얘기 처음 하셨는데 베드로한테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이 반석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미래잖아요. I will build my church. I will. 미래잖아요. 응? 앞으로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주님 당시에도 이 지구상에 교회가 없었어요.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오신 이후에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날이다. 오순절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 이제 기억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성령의 세례예요. 이 성령의 세례는 이 여러 지체들을 한 몸 지체가 되게 하신 거. 이런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탄생시키신 이게 성령의 세례예요. 그런데 말해서 성령의 권능은 전도하는 사람들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거. 그래서 이 사실이 이제 2장에 전부 나타나 있어요. 우리 이제 사도행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7대 연중 행사가 있어요. 6월절, 무교절, 또 이 초실절, 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차례가 있거든요. 이 연중 행사예요. 근데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 열흘 후에 지금 오신 거예요. 이거 50일째 되는 날이 그게 오순절이에요.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주님이 부활로부터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초실절은 주님의 부활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가 보여 각사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2절은 이게 성령 세례를 보여줘요.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아니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 손을 넣으시고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렇죠?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형상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세례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을 말씀했는데, 다시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오셔서 4절을 보시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성령 충만이 뭐냐? 예,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저들이 새술이 취했다 그랬어요. 술이 취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에 취했을 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자기 정신이 아닌 것처럼 성령에 취하면 충만해서 성령에 취한 걸 가진 거예요. 취하면 이 주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술 좀 이상한 사람이 되지만 성령에 취하면 지극히 인격적인 사람, 성령의 열매가 지배하는 사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양성과 절제와 충성과 이게 성의 열매거든요. 이게 가득한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증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완전히 주님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을 받았을 때 이 권능도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성령이 충만했을 때 세례 취했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 얘기를 해요. 거기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2장에 보시면 2장 14절 보세요. 우리가 이제 2장에서 성령 강림의 실제와 그 의미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전도자와 그 특징. 성령님으로 이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진다. 그래서 거기 14절에 보시면 2장 14절에 베드로는 어부예요. 학문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닌데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얼마나 담대해요. 이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왜 이게 무슨 일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줄 테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담대한. 왜 담대냐면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단호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하다. 이게 이제 특징이 하나고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조명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순절 베드로 설교하는 내용인데 설교 미리 준비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해서 이 말씀 증거하는데 성경을 적절하게 인용하세요. 요엘서도 인용하고 시편도 인용하고.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어느 말씀이 해당이 되는지 그걸 그때그때 적절하게 주님이 보여주셔서 그런 말씀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면 그 16절에 보면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한 것이니 일렀으되, 요엘서에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일환으로 성령 오신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엘서 약속한 대로. 또 주님이 내가 이 보혜 성령 보내주겠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약속대로. 또 세례요한도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실제로 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조명을 한 거예요. 조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그런 말씀 증거케 하시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이제 성령 오신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내 영광을 나타낸다. 너희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이게 이제 성령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성령이 주 사명이에요. 내 영광을 내게 나타낸다. 너희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첫 번째는 담대함을 주시고, 담담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막 군중이 두렵지가 않고 어떤 사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내 진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경의 조명을 받아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맞는 그런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주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에 있으면 성령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네 번째 가기 전에 이 주님 중심의 말씀 증거하게 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제 22절 보세요. 20절 이하로. 여기도 담대함이 나타나 있고, 또 주님이 이제 말씀 인용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진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어.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마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마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면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이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에서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씀하여 가로되 주께서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주님이 그 이성에 계실 때 행하신 일들,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많이 기적 행하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증거하시다는 거예요. 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이게 주님 부활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시편에 있는 요엘서 2장과 시편 16편과 110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리 준비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것인데 그 말씀이 이제 주님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성령님에 대한 약속과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그걸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 모인 사람들의 맞는 필요한 말씀을 적절하게 증거하도록 적절한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3,000명이 회개하잖아요. 이걸 그 말씀을 인용하고 그걸 해설하잖아요. 이게 주님 부활에 대한 예언인데 그대로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이 말미암는 전도자의 능력이 어떤 건가, 또 비결이 뭔 건가. 이 성령 의지했다. 성령님이 그 전도를 통해서 꼭 필요한 그리스도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 하고, 근데 성령 말미암는 회개와 회심, 우리 요즘 회개라고 하는 것도요, 성령님이 회개케 해주셔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죄인인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죄도 아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게 되고 미안하게 되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회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역사하지 않으시면 자기 죄인인 걸 알아도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게 없는 거예요. 통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해 같은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더니 어떻게 반응해요? 이 말을 듣더니 37절에 보면 저기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라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형제라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참된 회개예요. 회심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회개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전도 집회에서 회개 역사가 별로 없거든요. 복음 명확히 증거하는데 회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성령 역사한 게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형제들 우리 어찌할꼬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 제사함 받고 성령 선물로 받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야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교회에서 아무리 훌륭한 직분을 갖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사람. 이건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로 받는다. 제사함과 성령 선물로 받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제사함 받고 성령 선물을 받는, 성령이 안 하시면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회심하게 되면 어떤 말씀에 대해서도 순종하게 돼요. 회심한 사람. 자기가 경외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인지 순종 안 하게 되겠어요? 순종하게 되죠. 근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40절에 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수가 3,000여 더하더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게 굉장한 이야기예요. 패역한 세대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킨 거예요. 믿지 않는 이 사람들로부터 떠나 나와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패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부모님도 계셨을 거고 또 가까운 친구나 이웃들이 있을 거고
근데 그들이 믿지 않는 자 패악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 패악한 세대에서 나와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거기 나와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모를 버려야 되고 자기 민족을 등재해야 되고 자기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저주성 이름이에요. 그 당시 시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은 저주성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만 실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이 없으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데는 굉장한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 형제, 자매가 다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 말을 바꿔서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제자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나 믿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어제 제가 어느 분을 전도하는데 그분은 이제 그 몸이 아주 안 좋으세요. 연세 80 가까이 되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떠나시다 얼마 안 남다고 생각이 돼서 내가 저녁 같이 하자고 그래서 이제 식사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믿기 힘들다 그래요. 왜냐면 이 사람 와서 저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얘기하니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뭐냐? 근데 그 따님이 있다 그래요. 따님이 있다가 아버지의 죄를 다 가져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어요. 전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매님. 죄가 있어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필요하지만 지금 아버지한테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하나님 떠나 살았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이야기가 아버지한테 실감이 나지. 아버지는 죄에 대해 잘 모르는데 죄를 회개하라고 회개도 안 되고 어떡하라는 거냐 이게. 그래서 믿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내 죄를 다 가져간 거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그걸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말로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령을 통해서 전도하는 사람의 능력, 또 성령을 통해서 회심하는 사람들의 회심의 모습, 이런 거 지금 본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을 때 진짜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세상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그 사도 베드로를 통한 이 전도가 능력이 있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3,000명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에 가는, 나중에 5,000명이 구원받아서 아주 급성장에 가는 이런 이제 교회가 됐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이제 그 다음 42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가 성령 통해 되어졌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는 회개와 회심이 일어난다.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담담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세례받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늘 같아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이단으로 아주 증오스러운 사람을 이렇게 낙인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굴욕을 받을 것을 각오하지만 따를 수가 없는,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분이 틀림없으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전도할 때 개인 전도나 대중 전도나 성령님의 권능 힘능이 필요하다. 성령님이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역사만 일어나지 않는지도 모르죠. 오늘 이 구역에서 별로 안 일어나요.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